할렐루야. 11월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다 같이 11월에 주신 슬로건을 한 번 더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외치며 11월 한 달을 희망의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의 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세상보다 교회가 낫고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으시지요. 악한 세상 틈바구니 속에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어두워져 가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과 예배 가운데 희망이 분출되므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희망의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희망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까지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의 설교를 아마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희망과 감사에 포커스를 맞춰 그러면 희망과 감사의 출구와 통로가 무엇이냐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 정답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희망의 출구가 어디인가요? 감사의 시작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어디인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앞서 희망의 근원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계획과 섭리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모두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통치자도 주님이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성도들을 보면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강대로 말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면 나의 모든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11월 성도님들이 나의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은 11월 예배를 잘못 드리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고함이 없다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 11월 목회,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신 성도님들, 희망의 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위로와 능력과 힘은 사람, 물질, 세상 좋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희망과 감사의 출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다른 것에서 나온다고 믿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희망과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구가 있으면 나오는 길, 통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구가 있으면 통로,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의 출구, 축복의 출구, 은혜의 출구, 구원의 시작, 감사의 시작, 희망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통로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슬로건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구원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용서와 보혈의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구원의 브릿지, 생명의 다리가 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구원의 희망을 흘려보내는 바다라면 작은 강, 시냇물이 있습니다. 그 색강, 시냇물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님들이 희망과 감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희망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색강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색강, 조그만 하천을 살려야 한강이 살고 식수원이 보존된다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혹 성도님들, 청량리를 지나 중난천을 아시나요? 신림동에 흐르는 도림천을 아시나요? 안양에 흐르고 있는 안양천을 아시나요?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거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시커멓게 오염된 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색강을 정수하고 되살리자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며 다니게 되었고, 냄새나는 또랑물이 이제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꽃과 작은 숲이 있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강이 사니까 한강에 숭어가 올라오는 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희망의 통로인 작은 강, 색강, 성도가 살아야 큰 강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강, 예배 드리는 그 통로 교회는요,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강 역할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 빛과 소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희망은 스탑,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복음의 강물, 은혜의 강물, 보혈의 강물을 성도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좌절, 어두움만 머물 뿐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 숫자만큼 파이프,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뚫려 있어 흐르는가 하면 그 누구는 중간에 막혀 있어 흐르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혈관은 사람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듯 하나님의 희망과 말씀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세상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흐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 살아있으나 요한계시록에 죽어있는 4대 교회, 4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와 말씀과 사명으로 축복과 구원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 이 영적 시스템으로 세상의 희망과 말씀과 구원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인가 막혀 있다면 희망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흘려보내는 막히지 않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희망과 감사가 흘러들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희망, 축복,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성도를 통해서 희망과 감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성도는 그 파이프가 막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솔직히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신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방금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말씀으로 동행하고 깊이 교제하는 성도는요,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쁨이 없으시다고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십시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68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 믿음의 의인은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항상 미소가 가득하다니까요. 얼굴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마음속에 계시니까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항상 스마일,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깊은 교제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기뻐하며 살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가 어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인하여 내가 웃고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동행,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희망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름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서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맛,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평균 10년 이상 신앙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 기쁘고 즐거움이 되고 계신가요? 기도에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름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는 영혼은요, 기도가 쉬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 간절함, 이게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희망과 축복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므로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희망과 감사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이루어져서 감사, 눈앞에 보이는 실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할 때 범사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 희망과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일상에 내가 누리며 사는 것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흔해요. 모든 것이 감사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의례적인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게 줄이 서 있는 병목 구간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나가려고 하는데 양심 없이 전혀 기다리지 않고 제 앞에 확 끼어드는 차가 있었어요. 제가 양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말씀드리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고맙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한번 깜빡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유 괘씸한 사람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많이 참고 많이 양보하고 인내하고 계심을 모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건방을 떨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일어나 손수 씻고 옷을 입고 밥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오늘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약속하고 만나고 먹을 물이 있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집에 냉장고가 있고 자녀 손주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여보 다녀왔어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인사를 하며 귀가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감사입니다. 일상 속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감사입니다. 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할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과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뒤 전후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서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뒤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당연히 성도들과 화목하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희망과 감사의 출구, 근원, 진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라는 통로를 통해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희망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희망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와 은혜의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에 통해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가 흐르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희망 흘려보낸다는 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희망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어 하나님의 희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의 통로입니다. 희망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기도를 하고요, 또 이 찬양 부르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희망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희망의 통로, 성도님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감사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감사의 통로, 성도님들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희망과 감사를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희망과 감사를 흘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있는 것이 이 시간 뚫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희망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혹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흐르지 않고 파이프가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뚫어주옵소서. 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희망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희망이 흐르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족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희망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인 은혜가 흐르지 않고 막혀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이름으로 그 막혀있는 것이 허물어지게 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희망과 감사의 통로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사랑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시대에 희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